오늘 너무 추운 날씨인데 이 추운 날씨에 안아주시며 본당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이렇게 믿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회복을 넘어 부흥 시리즈를 11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제가 한 2년 전쯤 이렇게 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온 교우들과 함께 기도를 해오는데,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접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영적 기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적 기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엔진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20, 30년 오래된 차라도 엔진이 확실하면 차가 잘 달릴 수가, 끄떡없이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또 시대도 바뀌고 그거 있지만, 그래도 영적 기백이라는 이 화두가 분명하면 나이나 환경이나 지역이나 시대나 리더십이 변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하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정말 오랜만에 찬송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기백을 갖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보통으로 부르고, 하여튼 똑같은 찬송도 달라지는데, 여러분 영적 기백을 오늘 회복하고 영적 기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선이 확실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기백이 왜 필요한가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엔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기백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영적인 전쟁터에 발을 디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폐잔병처럼 또 오합지졸처럼 당나라 군사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유람선을 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투함을 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우리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냥 막무가내 대책 없이 그냥 적당히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 기백을 가지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구약의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저는 신구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21세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relevant하다. 오늘 우리의 삶에 꼭 적절하게 와닿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좀 차근차근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다윗 왕이 다스린 지 100년쯤 지난 구약 스토리입니다. 아합의 통치 시대에, 아합을 잘 아신 여러분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얘기인데, 아합 왕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의 영향, 마누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합의 아내는 그 유명한, 악독하기로 유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나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예비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합 왕의 잘못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갖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온 나라가 기근이 들어서 온 나라가 고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에 오늘 19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스라엘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으로 모여 나오게 해가지고 소위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갈멜산의 전투를 누가 영상으로 촬영을 한다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가 촬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쪽 편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화려한 예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자연의 신, 폭풍의 신, 태양신 이런 걸 섬기는 숭배하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빛을 발하는 금속 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 빛이 올 때 반짝반짝하고 말이죠. 그 빛에 눈이 부셔가지고 눈 뜨기 힘들 정도로 그런 대단한 광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방은 왕의 옷을 입고 왕실 친위대와 서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엘리야가 초라한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른 채 이 지팡이를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쪽은 너무나 위세가 대단해 보였고 한쪽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한쪽은 너무 찬란했고 한쪽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17절 18절에 보니까 아하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희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자기의 잘못인 줄 모르고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하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왕의 위세에, 왕의 어떤 그 신란에, 질타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18절에 엘리야가 대받아치는데 뭐라고 대받아치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왕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기백을 가지고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니라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그 왕 앞에서 그 초라한 모습을 한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그 엘리야가 기가 죽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적 기백을 가지고 눈동자 하나 흔들림이 없이 탄탄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850명, 아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함께 이제 대결을 하자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바알신이 진짜면 그걸 따르면 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그걸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아시는 대로 그 재물들을 갖다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 다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나요?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눅들지 않고, 왕 앞에 주눅들지 않고 기백 갖고 있었던 이 기백이 어디서 나왔나요? 이 기백은 왕실의 식탁에서 주는 산의 진미와 안락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엘리야가 광야에서, 그리시네가에서 배고픔도 경험하고 목마름도 경험하는 환경적 고통과 가난한 백성들과 과부의 집에서 가뭄과 기근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과정을 거친 영적 기백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와 고난에서 체득된 기백이었어요. 지금 우리들도 3년간의 이제 이 코로나 과정을 다 거쳐오고, 여러분, 이걸로 약해질 것인가 아니면 영적 기백을 가지고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가뭄과 기근과 고난에 참여한 자는, 그것을 겪은 사람은 고통과 가뭄과 기근의 시대를 끝내달라고 기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했기 때문에 은총의 장대비를 사모할 수가 있었고 부흥을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하늘의 불을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고난 자본이 있으면, 오늘 이 안아주신 본당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여기에 수많은 기도와 고난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난 사람만이 영적 기백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기백의 DNA를 가진 한국교회입니다. 영적 기백이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는 과거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 고난을 이겨낸 은혜 받았던 장소나 사건들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기도원들이나 온 교회 마룻바닥 위에서 새벽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눈물로서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또 한두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통회하면서 주님께 메어달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저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아주심의 본당도 겉으로는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런 정신이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서 이 본당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한국교회 기도원적 야성, 기백, 고난을 이기는 신앙, 이것이 여기에 배어있는 줄 믿고, 주님, 여기에 들어온 모든 분들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전에 토요일날 토요 새벽 예배 때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여 내일 예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거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토요 비전 새벽 예배에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영적인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기백을 가지고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이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메어달리고 눈물 흘리고 고난에 참여한 그런 우리 영적인 어떤 마음의 소원과 이런 야성들이 모여가지고 기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모리아산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감람산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시내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국 교회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교회 혈관에는 고난을 통한 영적 기백의 DNA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볼 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월 보름을 기하여 선교사 외국인 가옥을 불태워 회파하라. 개항장에 모두 모여 외국인 가옥과 교회당을 모두 불태우고 파괴하라. 지금부터 123년 전에 수구파 이용익과 김영준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시에 박멸하는 계획을 세웠고 선교사의 집과 교회당을 불태우고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내용은 마치 에스더 3장 13절에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얼마나 비슷합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도록 전국에 내린 조서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 1898년도에도 학부 대신 신기선이 유교의 이름으로 보부상들을 부추겨가지고, 여러분 국사 공부할 때 배우셨겠습니다. 황국협회라는 걸 내세워갖고 반기독교 운동을 조직했습니다. 보부상들이 1898년 10월에 기독교 학교와 교회에 경고장을 보내고 기독교를 박멸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8년 12월 9일자 황성신문에 보부상들이 교회당을 회파하며 신도들을 도륙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한국교회는 3.1운동에서 첫 3개월 동안 5만 명 이상이 처형당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 아시잖아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 불태워 주겠습니다.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때 고생한 것입니다. 6.25 전쟁 때는 전쟁 초기 6개월 동안 508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고 2,000여 개 교회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끔 와서 말씀하시는 박용규 목사님, 한국교회사의 전문가이신 한국교회에서 박용규 교수님, 한국교회 박해사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정리하는가? 복음은 신분과 민족과 성을 초월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박해를 통해 더욱 성장해 왔던 것이다. 아멘. 고난이 한국교회의 영적 기백의 자본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한국교회의 역사와 또 엘리야의 역사와 이것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기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영적 기백을 놓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영적 기백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21절부터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서 첫째, 진정한 영적 기백은 머뭇머뭇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질타했습니다. 기회주의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는가? 이 머뭇머뭇거리다는 말의 본래 원어의 뜻은 쩔뚝거리다, 쩔뚝쩔뚝하면서. 그리고 참 특별한 게 뭐냐면 26절에 바알 선지자들이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춤을 추면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이 뛰놀더라는 동사와 머뭇머뭇거리다는 동사가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에서 나온 것이 같은 뿌리에서 파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예요.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는 것과 우상 앞에서 종교의식을 하면서 뛰노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알 신 쪽으로도 완전히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회색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영적 담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가운데서 그 리버럴한 데 가운데서 담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혈관 속에서 영적 기백의 DNA가 흐르게 하려면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알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이 자연신, 폭풍의 신을 상징하지만 여러분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계속 태양신, 지금도 미국 같은 데는 조로아스트로교라고 배화교라고 그래가지고 불을 섬기는 신, 태양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중동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신은 천조대 신이죠. 천조대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태양신인 것입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제시대 순교를 당했습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감옥 가기 전에 장로교 목사님들과 함께 금강산 수양관에서 총회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주 목사님의 설교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예언자의 권위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엘리야처럼 영적 권위를 회복할 것을 주 목사님이 촉구를 했습니다. 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엘리야의 신앙, 엘리야의 기도가 있으면 엘리야의 권능과 선지자의 권위와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사 여탈의 대권을 잡은 임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책망하는 엘리야는 일사각오의 기백을 가졌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설교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향하여 영적 기백을 가지고 일사각오를 가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담들이 돌파가 될 것입니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니 어른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부흥이고 영적 기백이고 일사각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백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머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막 그렇게 하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니까 27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아마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디 저 놀러 간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아니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로 휴가 간 거 아닌가, 이런 거 다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조롱이란 말, 이 조롱이란 말은 성경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다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쓸 단어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한 번씩은 영적 기백이 있을 때는 장소에 따라서 성령 역사를 통해 가지고 거짓신을 섬기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거룩한 조롱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드디어 30절에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내게로 나오라 하고 난 다음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 기백을 가지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도록, 그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과 흙까지 태운 줄로 확신합니다. 어느 시대에 돌과 흙까지 태워질 시기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뭐냐? 세상의 숫자보다도 하나님의 숫자에 더 민감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엘리야가 850대 1의 숫자만 생각했으면 아마 어떻게 담대함과 영적 기백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850대 1을 가지고 엘리야 850대 1 하나밖에 안 되는 엘리야를 초라하게 불쌍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없는 850명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100명이 1000명을 당하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천을 이루는 이 원리 잘 모릅니다. 신명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는 영적 기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시요, 하나가 열이 둘이 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기백의 공식인데, 공식이 뭐냐? 850명 곱하기 하나님 없으면요, 그러니까 850명 곱하기 제로는요, 제로예요. 그런데 이게 850명 선지자,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되어도 진짜 제대로 하나님 없으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근데 반대로 엘리야 한 명이지만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을 좋아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모이면 나라도 세운다. 이런 3의 은혜가 12명이 되고, 이 12명이 뭡니까? 70명이 되고 120문도가 되고 300명 기도원 용사가 되고 500여 예수님을 성취하는 형제가 되고, 그 다음에 3000명의 변화된 사람이 되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기백을 향한 독특한 공식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올라가요. 3명씩 그렇게 12제자 3 곱하기 4로 나누게 하시고, 하여튼 다시 한번요, 850 곱하기 하나님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제로예요. 꽝이에요. 죄송합니다. 꽝이에요. 꽝. 그리고 나은 사람 곱하기 성삼위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3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저 그런 다수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백으로 무장된 몇 명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자기 곱하기 성삼위 하나님이 되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 바울이 전한, 그 3명이 전한, 그 바울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영적 기백인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 앞에 대로마 제국이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뭐하지 못하느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여러분, 영적 기백을 가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오늘 아주 영적인 어떤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런저런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기백을 가지고 우리들은 또 다른 차원의 우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의 사과씨를 가지고 수백 개의 열매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눈, 영적 기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로 울창해진 숲도 한 토로의 도토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토로의 도토리 가운데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보고 한 토로의 도토리 속에서 울창해진 숲을 보는 기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알의 사과씨를 가지고 수백 개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기백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가운데 남 모르는 큰 짐을 가지고 고통하는 분들 있으시면 오늘 이 영적 기백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습니까? 두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느냐? 기백 회복. 두 번째로 뭐냐면 영적 기백의 독특한 공식. 수많은 것 곱하기 하나님 없으면 제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를 써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엘리야가 만약에 나만 홀로 남았네, 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있다 하더라도 이 시대는 지금 다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만 홀로 남았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이 순간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문제 지향이 아니라 가능성 지향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다시요. 문제 지향이 아니라 가능성 지향의 사람들이 영적 기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어려움을 싸움을 하고 있네. 선지자들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다 동굴 속에 움츠려 있는데 나 혼자만 갈멜산에 왔는데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문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문제보다도 가능성을 눈뜬 것이에요. 요즘 이제 2023년 들어왔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주위의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다 어려워요. 참 어렵다고. 물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문제 앞에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계속 집중할 때 우리는 엎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미스터 문제 파인더, 프로블럼 파인더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볼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계속 확대 재생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블럼 매그니파이어, 프로블럼 메이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말 들어봐요. 기빙수, 기도 제목을 빙자한 수자. 그래갖고 계속 문제를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문제 증후군에 걸리고 문제 지향의 사람들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자, 가능성을 problem solver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엔 여러분들은 문제만을 보는 사람,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럴 문제 지향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성도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숨을 쉬고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갖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지난 3,00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지난 3년 동안 이집트 미이라, 3,000년 동안 미이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미이라로 누워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닥쳐야 되는데 왜 거기에 문제가 없느냐고요. 교회도 이 귀한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앞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수많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감당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문제 지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 지향이 될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거기에 의하여 영적 기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페이스 리포트, 믿음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았어요?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민수기 13장 30절 보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거는 문제를 지향이 아니라 가능성 지향의 방향을 잡은 것이에요. 그런데 열정탐구는 뭐예요? 문제만을 안악자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다 하니까 믿음 보고를 못하고 문제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다 안 된다, 우리 다 메뚜기 같다, 우리 다 그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환경도 보고 거인들을 보았지만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았고 먹구름 위에 빛나는 은빛 광채를 보았어요.
오늘 예배에 와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집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영적 가능성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나 인터넷, SNS 댓글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정적이고 문제지향적이에요. 이 문제지향적인 것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 이제 정말 마음에 다짐하고 가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신학적 바탕이 뭡니까?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입니까? 아니면 정통 보수주의 신학입니까?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갖고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수천 년 동안 주신 이 신앙의 흐름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소위 리버럴 띠알라지는 뭐냐면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지혜, 인간의 판단, 인간의 능력을 더하고 인간의 이성의 틀 안에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사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능력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소위 성경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인간 무슨 긍정적 마인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것은 내가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좋은 어떤 행운을 얻고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심은, 우리 가능성의 무게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두는 것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소위 리버럴 띠알라지를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기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의 신학적 바탕은,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의 바탕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정통 보수 신학의 바탕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구약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임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발달된 과학화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프레임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사랑의 교회에 있는 똑똑한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 지향이 아니라 가능성 지향에 눈을 열어놓고,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기회의 문을 열고 영적 기백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능성 지향은 세상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세상의 적극적 마인드는 자신의 잠재된 능력,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 이걸 포인트를 찾지만 우리 성도의 가능성 지향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문제 지향이 아니라 가능성 지향의 대표적인 인물로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혈루병 여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만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제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예수님이 경호하는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다 뿌리치고 그냥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지만, 그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가능성 지향에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절정이 뭐냐? 마가복음 7장 26절이에요. 수르보리게 족속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딸,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지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요. 어떻게 모욕 중에 이런 모욕에 대해 있습니까? 근데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능성 지향의 극치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병 환자나 12 혈루증 하는 여인이나 이 수르보르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이 들었어요. 이것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영적 기백을 가지고 가능성을 회복하는
나아가십시다. 저희들은 원래 6월 3일 날 상암 경기장에서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날 참여하는 분들에게 다 기도의 지팡이 하나씩 들고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갖고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가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외칠 때에 이 민족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일이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영적 기백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마음의 지팡이를 드시고 다들 하나님 앞에 기도 용사된 나에게,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 주십시오. 이런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 영적 기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모릅니다. 자, 보세요. 지금 2023년을 앞에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우리나라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수많은 예측이 있어요.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영적 기백을 가지고 그들의 전망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기백과 영적 기백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갖고 이 한 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오늘 도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공식 1 곱하기 하나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 지향의 눈을 열고 이 시대를 매일매일을 힘있게 주의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 같이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용사된 나 믿음으로 일만 고백한 대로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용사된 나 기도 용사된 나에게 기도 용사된 나 주의 마지막 믿음 용사 토요일마다 매주일마다 믿음 용사 된 나의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찬양 기도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이 시대의 바알과 인본주의 사이에서 혼합주의 가운데 머뭇머뭇거리는 회색 시대가 있다면 오늘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쩔뚝거리는 것 정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수많은 바알 숭배자들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 곱하기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기충천한 영적 기병의 지팡이를 들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비상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6.3 상암 집회에서 영적 기백을 가지고 10만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들 때 이 민족의 홍해가 갈라지고 시대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회복을 넘어 부흥이 임하는 것을 우리 생에 목도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